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의 옷자락을 만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오늘 이 찬양을 또 불러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독일이 이 유럽을 침공함을 통해서 이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독일의 이 병력이요, 파죽지세였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를 무너뜨리고 폴란드를 무너뜨리고 모든 유럽을 무너뜨리고 영국마저도 이 기세에 눌리고 있었을 때 이 미국이 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굉장히 팽팽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2차 세계대전의 이 어떤 그 역사가 결정적인 어떤 전개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이 연합군이요, 이 전쟁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준비하고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전 개시 전날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일기예보가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폭우와 짙은 안개가 낄 것이라는 기상 예보였어요. 여러분, 적개국으로 상륙하는 이 작전이 있는데 비가 오면요, 상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짙게 끼면 이 전쟁의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치를지가 참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연합군이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그 당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끌었던 아이젠하워가 회담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론을 내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처칠도 영국의 시민들에게 방송으로 오늘 내일 중요한 작전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함께 이 작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미국에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이 이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중요한 전쟁입니다,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또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아이젠하워도 모든 지휘관들을 소집해서 우리가 이 전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로드방디 상륙 작전을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폭우가 내려치고 또 내일 짙은 안개가 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대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무려 17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기도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17시간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 이 전쟁을 위해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갑자기 폭우가 그치고, 할렐루야, 안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개시가 될 수 있었고, 이 연합군이 이것을 승리함으로 2차 세계대전의 승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폭우와 이런 예상치 못한 이런 안개가 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언제나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것을 바라보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오늘 그 마음에 소망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희망의 사람입니까? 절망의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불치병과 싸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시되 아무의 혈미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데 그가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가 12년 동안만 고생했다, 12년 동안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는 정보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12년 동안 그 고통이 지속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12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완전한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족속이 몇 개가 있습니까? 12개의 족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자가 12년 동안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싸웠는데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12년 동안 고칠 수 없었던 이 질병은요 완벽한 질병인 것이고요,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인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손 모르는 사람의 손을 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통해서 그는 생각을 고쳐먹고 그는 믿음을 갖고 간절하게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고요, 오늘 성경은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오늘 이 여자에게 전달되어서 그녀가 질병을 치료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란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9시부터 10시까지 이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간절함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 전 세계 여러분 역사 이후에 이런 엄청난 성장을 가졌던 것은 한국 교회 과거 성도들이 간절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했는데 요사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간절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오늘 이 여자가 오늘 예수님의 옷에 터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상황인지를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데 무엇입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애워쌌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하철 출퇴근 때 혹시 타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하철 출퇴근 때 타면요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움직여요. 사람들이 날 밀어버리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나가려고 하면요 그 수많은 에워싸는 사람을 헤집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동하실 때는요 널널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적당한 간격을 띄고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밀착해서 에워싸서 그렇게 밀릴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한 여자에게 집중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쌌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기적과 이사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한 여자에게만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흘러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거죠? 이 수많은 에워싼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이 한 여자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바로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바로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숫자가 중요해요. 저도 숫자가 중요해요. 매번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오늘 몇 명이 왔냐라고 물어봅니다. 저에게는 오늘 예배의 숫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간절함이에요. 오늘 이 예배 몇 명이 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았느냐,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예배를 참여한 사람이 있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예요. 여러분 간절히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런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도둑들이 도둑질한 모든 포획한 거, 보물들, 돈, 그것을 어디다 갖다 놓죠? 동굴 안에 모셔둬요. 동굴 안에다 숨어 놓는데 이 동굴은요 바위로 가려져 있는데 이 바위가 어떻게 하면 열립니까? 열려라 죽음께? 여러분 그러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열려라 참게 해야지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밀번호는요 아무리 정확하게 맞췄더라도요 모든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야지만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라 참게 해야지만이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그 축복은요 바로 그 비밀번호가 뭐냐?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일으킬 때 여러분 북군과 남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군은 이 노예제도를 인정했던 곳이었고요, 북군은 이 노예를 해방하자는 것이었어요. 전력상 그리고 무기와 이런 모든 자원으로 봤을 때 북군이 훨씬 우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딱 치렀는데 북군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 좋은 자원을 갖고 좋은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군이 계속 수세에 몰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요 하나의 위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은 뭐냐면 그 전쟁이 지휘관을 교체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전쟁을 하다 지휘관을 교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아브라함 링컨이 지휘관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은 바로 그랜트라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술 주정꾼이었어요. 너무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한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랜트 장군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 그랜트 장군을 세우기를 원했고요, 이것을 밀어붙입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그랜트 장군만큼 나만큼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랜트 장군이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링컨은요 이 그랜트 장군 안에 있는 이기고 싶은 그 간절함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랜트 장군을 세우고 결국 이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고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지는 이러한 것들은요 바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는 것과 결단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결심은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을 결정하는 게 결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요.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려요. 우리의 마음은 먹지만 그 마음은 쉽게 포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한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단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결단은 뭐예요? 끈을 단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딱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나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어내고 결국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은 어떠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축복의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나는 달라질 것이다.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치료받을 것이다. 오늘 그 마음을 결단하시고 어떤 어려움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아멘. 여러분, 이 여자는요 12년 동안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12년이에요. 여러분 어떤 질병으로 여러분 만약에 12년 동안 병치레를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몸은요 굉장히 쇠약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여자는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틈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죠?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 작은 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 친구 4명의 이야기 아십니까?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친구는 중풍병자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했나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서 예수님 앞에 접근하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웠지만 이 세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키의 삭개오는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 중풍병자의 친구는요 침상에다가 매달아가지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갖고 오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오히려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어내면서 오늘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혈우증 여인,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지만 제가 오늘 이 혈우증 여인에 대한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그림을 그린 수많은 사람들이 화가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을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그림이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여자가 지금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서서 간 것이 아닙니다.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막 비집고 헤집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그 사람의 틈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어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어가다 보면 서로에도 발이 밟힐 수도 있고 몸도 밟힐 수도 있고 심지어 머리도 밟힐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결단이 그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결단을 통해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하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던 길을 멈췄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애워쌌고 밀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이 12회로 혈우증하는 여인이 기어가다시피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했을 때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12회를 혈우증하는 여인에게까지 전달되면서 이 여자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췄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 여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다가 보면은 밀칠 수도 있고 옷자락에 만질 수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가당치 않다라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이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 여자를 찾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가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그 능력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흘러가지 않았지만 오늘 이 여자에게는 그 능력이 흘러갔나요? 바로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고, 할렐루야, 그가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그 결단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똑같은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맹숭맹숭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결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단은 모든 기적의 첫걸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결단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에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젊은 시절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술에 쩌들어서 그렇게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내려치는데 오늘 그 마음에 그 벼락이 탁 하고 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해야 성공한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진짜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날벼락을 보내주셨는데 한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해야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 갑자기 이 아사 캔들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더니 와이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 내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렸는데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해야지 내가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때 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신 것 같아. 그러자 이 아사 캔들러와 와이프는요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아사 캔들러는요 마음의 결단을 낸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결단을 내립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가 알코올 중독도 스스로 저절로 끊어지게 되었고요. 마침내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 아사 캔들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코카콜라의 창업자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시작됐나요?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자신의 인생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그가 위대한 결단을 내리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결단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기생은 여러분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편에 들어줬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지만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야채만 먹기로 결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온갖 산의 진미였지만 이 음식은
바로 그 당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에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아주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 그물질에도 단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다시 얘기하죠.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12회를 혈루증하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행동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행동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보물지도가 쥐어졌다 할지라도 보물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 보물지도대로 모험을 떠나야지만이 우리가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표가 있다고 해서 그 목표가 달성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가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계획만 하고 생각만 하고 마음만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12회로 혈루증하는 이 여인은요, 움직였어요.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한 질병 때문에 고생을 했으면요,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함이 그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시 그 마음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움직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여와서 옷에 손을 대니. 만약 이 여자가 생각만 했다면요, 이 여자가 그냥 간절한 마음만 가졌다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움직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가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사와 이적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 잔치 자리는요, 포도주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이 잔치를 준비했던, 이 결혼식을 준비한 이 가정이요,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수치를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상황을 잘 판단을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요, 포기하지 않고 그 하인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순종하고 행동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죠. 야, 너희 저희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가득 채운 물을 가져다가 이 혼인잔치 하는 이 준비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로부터 신신당부를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해서 그 물을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고? 이러면 오히려 자기들이 혼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동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했죠. 야, 너희가 이것을 좀 먹을 것을 좀 구해봐라. 그때 빌립은 머리만 둘렸어요. 계산기만 둘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빵집이 없기 때문에 빵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포기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는요, 군중들을 향하여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 없습니까? 먹을 거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때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면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전달합니다. 이 안드레는요, 이 어린아이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셔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음식을 나눠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음식을 나눠주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했던 안드레를 통해서, 움직였던 안드레를 통해서, 행동했던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동이 곧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행동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살을 결심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찾아가서 좀 하소연을 하고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때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목사님, 저 자살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거 진짜 죽을만 하네? 나 같았으면 진짜 죽었을 거야. 나도 자살했을 거야. 그동안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럼 죽어야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은 그렇게 답을 하지 않잖아요. 보통 목사님, 야, 그래도 살아야지. 야, 죽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르고 달래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의외의 반응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자살해. 자살하라고. 너도 충분히 죽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근데 기왕 죽을 거 오늘 하루만 날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헤비타트,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 청년이 이 목사님과 함께 집을 짓는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다음날 죽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도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일을 돕겠다고 온 거예요. 그 다음날도 돕고 그 다음날 돕고 몇 달이 지났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안 죽을래요. 저 이제 살 이유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움직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앉아서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요,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의 속삭입니다. 그래, 기도해, 기도해. 그래, 헌신해, 헌신해. 근데 마귀는요, 그 마음만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행동해야지만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우리가 행동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기 전에 오늘 성경은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키신 몸과 흘리신 그 피를 먹기 전에 오늘과 죄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